오늘은 다 이거 책 받으셨죠? 네. 제목이 침례입니다. 부제목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침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침례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여기 한번 서문서부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시거나 또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럼 왜 침례를 받고 어떤 분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무도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 세례 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침례를 주면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대로 침례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또 같은 말씀으로 지상명령이라고 했죠. 지극히 큰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뭘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지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그들이 믿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떻게 해요? 다 침례를 받으매 라고 이렇게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침례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도 순종이잖아요. 명령이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을 다른 말로 침례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도 초기에는 침례만 주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근데 지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뭘 줘요? 세례를 주죠. 초창기 때는 다 침례만 줬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왜? 침례가 맞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인 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주교회에서 발행한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운표 되어 있는 거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시작. 그리스도의 세례는 본래 오래전에 있었다가 나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물로 인간을 씻는 의식으로 단소화되었습니다. 예, 이게 천주교에서 발행한 그 책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예식인 침례를 주는 것이 맞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로 씻는 의식인 세례로 어떻게 됐대요? 간소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간소화됐어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옷 갈아입어야 되거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 한번 뿌리면 되는 걸로 간소화됐다. 이게 누구는 인간 편의주의적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랑은 상관없어요. 인간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간소화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 성사를 받으면 이게 7성사, 7가지 성사, 거룩한 의식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 성사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성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와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본죄를 모두 용서받아 깨끗한 몸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면 세례만 받으면
원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지는 자범죄, 이 본죄도 용서받아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세례를 통한 구원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러한 교리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태양신, 즉 니무롯을 숭배하는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온 교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름은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침례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이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근데 이 교리를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받아들여서 침례는 영생 그 자체를 가져온다라고 터툴리안이 말했고, 또 주 185년경에는 이레니우스가 침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침례 받아야 된다.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일찍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아 침례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도 침례를 줬어요. 근데 애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고 자칫 잘못하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유아 세례로 간소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 세례 역시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행해진 종교 의식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이 지은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좀 두껍지만 거기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실행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받아들여 주 416년에는 아예 법으로 제정해서 유아 침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믿음과 실행의 한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개신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오순절교 개신교회들이 카톨릭에서 한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잘못됐다라고 나왔는데 나올 때 다 버리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유아 세례도 가지고 나왔고 침례를 간소화시킨 세례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카톨릭이 행하고 있는 많은 관습들, 실행들을 여전히 일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성경까지 변개를 시켜서 성경에는 분명히 침례 돼 있거든요. 근데 침례라는 걸 변개시켜서 세례로 바꾸어서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이 익숙하세요? 침례자 요한이 익숙하세요? 세례로 성경에 세례가 없어요. 침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성경까지 변개시켜놓고 세례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는 조건은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목차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명령 침례입니다.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두 번째는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침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침례가 주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침례가 그럼 구원을 가져다 주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침례가 언제 받는 것입니까? 내가 받고 싶을 때, 마음 때 이게 아니고 구원받자마자 즉시로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침례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삶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중요한 명령 침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침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침례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나요? 네, 이거 끝난 다음에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상 명령 안에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포함시킬 만큼 침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프린트 있는 거로 그냥 보겠습니다. 시간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치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신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래요?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나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침례를 주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여러분 창조 사역 아시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어요? 말씀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이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조 사역이 없으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없는 겁니다. 창조가 있어야 그 위에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앉으시죠. 네. 이게 침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창조 사역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그 다음에 침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이것을 지상 명령, 지극히 큰 명령 안에 포함시키는 만큼 침례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큰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침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침례를 자신의 목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실제로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AD 500에서 AD 1500년까지 중세 천년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빛이 없는 그 암흑시대에 재침례교도라고 그러죠. 로마 카톨릭은 태어나면서 산하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야 교세 확장이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줘서 계속 교세 확장 시키는 거잖아요. 산하 제한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아세를 줘요. 그런데 유아가 뭘 알아요? 오른쪽이 어디니? 못 알아들어요. 왼쪽이 어디니? 또 오줌 못 가려요. 지옥이 있니?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네 새끼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유아세를 줘서 교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유아세를 한번 받고 또 침례받는 저런 재침례 교도들 하고 또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재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네, 심지어 한겨울에 구원받잖아요. 한겨울에 구원받으면 로마 카톨릭이 마녀사냥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피해 다니면서 새벽에 몰래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얼음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성지는 목숨 걸고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면 화형이 처해지는데도 그냥 조용히 따뜻한 방에서 물 이렇게 한번 뿌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우리 믿음의 성지는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왜 굳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 장소에 모여서 물 몇 방울만 머리에 뿌리면 될 일을 왜 목숨 걸고 그것도 얼어붙은 강가에 가서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굳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침례를 주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물 몇 방울로 머리에다 세례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세례나 침례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침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침례 받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침례의 의미는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물 몇 방울 머리에 뿌려라 이게 아닙니다. 형식에 있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들어가 나오는 거. 이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지 머리에다 몇 방울 뿌려라 이거 하신 거 아닙니다. 이 명령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장 넘기셔서 10페이지 보시면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 담그다, 깊이 담그는 거예요. 던져 넣다, 잠그다, 잠수하다, 덮쳐 물속에 가라앉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물을 뿌리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물속에 잠그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속에 잠기는 문자 그대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령이에요.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유언의 말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들었어요. 부모님 사랑해요. 그럼 우리 그 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지금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나 사랑하는 자다.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 말씀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그냥 분류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첫째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만 있으면 이 말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이 땅에 계시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11페이지 넘어오셔서 침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가 아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형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침례는 모형이에요. 모형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이게 그 장례 치르는 거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죠. 수장하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수장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는,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물을 뿌리는 세례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모형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머리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모형이에요? 물 뿌리는 게 무슨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도 보여줄 수 없어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모형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세례는 마치 죄를 씻는 의식으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의식내 씻을 세예요. 세례.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가 한자로 씻는 의식. 뭘 씻는 의식? 마치 죄를 씻는 의식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아까 세례 성사 했죠. 그걸 통해서 우리 원죄와 본죄가 다 용서받는다라는 그것을 세례로 그렇게 막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죄를 씻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요. 세례 받은 게 구원 받은 거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형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 이집트에서 애굽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는 이유로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같이 프린트물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에서 밑줄친 거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세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 사람인 거죠. 치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페이지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 광야에 있었던 반석을 친 사건을 가리켜서 이 반석을 신약에서 고린도전 10장에서 반석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라고 이렇게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음식은 이들이 영적 음식도 먹었고 영적 음료도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 음식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이 만나를 의미하고요. 반석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반석을 치니까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왔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생수의 강들과 둘이 뱃속에서 흘러나온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로부터가 만나가 내려오는 이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반석을 치는 사건이 뭘까요? 반석을 치라고 만나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반석을 치래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불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민수기 20장 8절. 조금 식사하시고 졸리시겠지만 기시계 한번 펴보고 자, 집중해서 하나의 말씀 한번. 민수기 20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해주와 그들의 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시면 목말라서 불평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말하라.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8절로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아니요. 어쩔 때는 목말라서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시더니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게 말하라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떨 때는 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말만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냐면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한 번 치면 돼요. 십자가 사건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 번 침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번 그리스도가 또 죽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단 한 번 반성을 쳐주면 되고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들이. 그 다음에는 한 번 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칠 필요가 없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형인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형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 왜냐면 이 모세와 아론이 경험상 좀 전에 반석을 한번 쳤더니 물이 그냥 생수같이 강대같이 흘러 넘친 걸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반석이 이제 말하라고 했는데 백성이 또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두 번 팡팡 쳐버린 거예요. 그 반석이 몇 번 침을 당한 거죠? 한 번 침 당하고 두 번 또 침을 당해서 세 번 침을 당한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 번 있어야 될 것처럼 히브리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형을 망쳐놓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책임과 대가를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크게 받나 하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무리바의 이 물에서 말씀대로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도 그 전에 죽었고 모세도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보기는 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문자적으로요. 짐승이 이제 새끼를 베면 새끼를 먹이를 주기 위해서 젖이 나오잖아요. 이 젖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만큼 가산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꿀이 흘러요. 산에 가면 벌집에서 누가 따질 않아가지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엄청난 이 비옥한 땅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서 거기 있는 모세가 봤는데 못 들어가요. 이유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14페이지 민수기 20장 중간에 보시면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니 단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걸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한 게 아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걸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4페이지 오셔서 민수기 20장 24절 중간에 보시면 민수기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병들어서 늙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아론이 죽었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였다. 내가 너와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땅은 받지만 모세 너도 못 건너간다.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대가를 치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 모형을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한 번 침을 당하면 충분한데 마치 여러 번 침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 번 필요한 것처럼 모형에 망쳐놨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으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생물로 되어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주 여러 번이 아니고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석이 친 십자가의 사건은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세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건 그리스도의 모형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침례가 주는 영적인 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침례를 받은 모든 민족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가 주는 영적인 진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책자 가져가셔서 앞부분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고 또 예습도 이렇게 해오셔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